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이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그 바다에 모래같이 이제 많아질 거다 하는 그 얘기들이 계속 나오죠. 근데 저도 이제 느끼는 거지만, 제가 가끔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깨달음을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 반응이 나타나겠죠. 비웃는 사람도 있고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근데 실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면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겠지만 아주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식의 그 인간의 평판, 인간의 평가에 자유하게 돼요. 사실은 제가 대학에 있을 때도 참 유치할 정도로 저를 이제 비방하고 뒤에서 욕하고 그러던 사람들도 있어요. 유치하더라고요. 근데 일체 대꾸는 안 했는데, 제가 대꾸하지 않는 것 자체도 그들에게는 싫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패거리를 또 구성을 해요,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이제 제 모습 중에 이제 꼴 보기 싫은 모습이 있겠지. 그런 걸 자꾸만 문문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제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세상 사람이 여러분들 좋아하죠. 칭찬하고 훌륭하다 그러고 같이 놀고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예요. 제가 그 표현을 조폭이 조폭을 알아본다고, 폭력배끼리 서로 돌아다니고 놀면 그건 폭력배지 정상인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가끔 유튜브를 보다 보면 그런 건 잘 보려고 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잘 살아왔는데 그 집안에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어떤 도둑놈이 와서 전 식구를 다 죽이고 매장하고 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피해를 당한 사람의 피해자의 본질적인 부분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보호하거나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죠. 거기에는 다 뜻과 의미가 있어요. 그 와중에 사는 사람도 의미가 있고 그 와중에 죽은 사람도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재앙을 막기 위해서 점도 쳐, 부적도 끊어, 별짓 다 하지만 결국 인생은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가 이제 해놓은 악행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잖아요. 성경에서는 네 조상의 죄를 내가 더 쌓으라 이래요. 그래서 악인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악해지고, 의인은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깨끗해진다고 돼 있죠. 어쨌든 그렇게 악해지고 깨끗해지느냐 하는 그 행동들, 행위들, 그들의 태도들, 그들의 마음 상태들, 이런 것들은 각 개인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회개를 하게 하시면 얼마나 많은 생각과 그릇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가져왔는지를 하나님이 전부 회개케 하기 위해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이것저것 우여곡절이 많죠. 죄가 많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냐면,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보면, 물론 이제 제가 여기에 첨부로 같이 붙여놓을 서사라 목사님의 하나님의 인사역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보시면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세마포, 흰옷을 입었다, 예복을 입었다 라는 것이 뭡니까? 그냥 생각으로 나는 의로워 훌륭해져야지 그거예요. 의로움으로 인해서 그 영이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돼요. 그러나 부활은 안 됩니다. 결국 그런 식으로 죽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첫째 부활을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언제 이제 그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천년 후 마지막 심판의 부활 때 그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 상태가 의로서 그 영이 부활은 안 되지만 이제 심판에서 지옥까지는 않죠.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부활이 뭐냐면 심판의 부활. 그때도 육체로 일어나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등급은 당장 그것만 놓고 보면 두 등급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받은 자라는 건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그 환란 중에 나와서 하나님께 가는 것, 흰옷을 입고 빨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빨아 희게 된 자들, 그런 자들이 나오죠. 환란 중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저사람 목사님한테도 내가 뭐 영향을 받고 배운 것 같은데, 나는 이제 그분을 통해서 배웠다기보다는 뭐 제 생각으로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나는 주님이 이제 깨달음을 제게 주셨다고 보는데, 이 땅에 있는 존재들, 이 땅의 존재뿐만 아니라 이제 천상의 존재까지 놓고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1000년간 이 땅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된 자들의 무리가 있고요. 그 무리 중에도 두 무리가 있어요. 다시 처음부터 환란을 겪지 않고 휴거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고, 환란 중간에 목배임을 당하고 나가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의 차이, 또는 우리 저사람 목사님은 하나님의 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죠. 언제 일어납니까? 천사들이 인사역을 벌이죠. 그게 흰옷 입은 자라고 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흰옷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요한 게, 이는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무지하게 많은 목사들이 그게 거짓 목사예요. 뭐 무슨 죄를 져도 상관없대. 마음껏 나쁜 짓을 하십시오. 그러는 목사도 있었어. 그런데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대.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가짜, 이 개돼지, 나쁜 놈의 목사야. 그 선한 행실이 나와야지. 그래야 살지. 근데 선한 행실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심이 살아야지. 그래서 성경에 끊임없이 양심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자기네들은 양심이 깨끗한 줄 알아. 선한 양심, 온전한 양심. 무엇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행실이 경건한 행실이 나오죠. 경건한 행실에, 하나님이 하는 경건한 행실에 큰 게 두 개가 뭐냐면, 경건이 완전히 무너지고 경건과 관계가 없다고 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에, 경건은, 참 경건은 생각, 이 생각을 혀로 내는, 남 후욕하고 사람을 저주하고, 근데 어떨 때는 찬송을 하는 그 입술로는 절대 천국은 둘째치고 구원은 둘째치고, 둘째 심판의 부활에 그 불지옥에 안 떨어지면 다행이에요. 안 떨어질 수가 없지. 떨어지지. 에이, 그런 거 많아요. 뭐 대학 교수들 시기 질투가 꽉 차가지고 남이 잘 되는 걸 못 봐.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가 나온 학교, 학벌, 이거 무지하게 따지지. 그럼 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대학 어느 학교 출신이냐, 뭐 전공이 뭐냐, 따져서 뭐할래. 어차피 지옥인데. 벌써 그 생각이 머리에 있죠. 그건 경건치 않은 거예요. 왜 경건치 않다고 그랬어요? 양심이 썩었기 때문에. 그거를 성경에서는 양심이 무너졌다, falling away,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일수록 뭘 합니까? 위선을 부리죠. 착한 척하고 훌륭한 척하고,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저 하다가 자기네들끼리 모이면 사람 욕하고 비방하고 이거 하죠. 이 비방이 어디서 나온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옛날에. 시기. 그러니까 항상 문제아가 누구냐면 1등이 문제아인 것 같죠? 아니에요. 2등이 문제아예요. 2등은 자기가 2등이기 때문에 늘 1등에 대한 열등감, 그 열등감이 바로 시기와 질투의 표현이죠. 불쌍한 거예요. 그냥 2등이다 그냥 하고 1등을 존경해주고 그러면 되지. 제가 특별히 학교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부활이 되지 않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영혼 중에 그나마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 그게 무슨 구원이야, 이 사람아. 하나님은 아심받지를 않아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열처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열처녀가 다 교회 다니는, 근데 교회 다니는 건 이상입니다, 열처녀는. 다섯 처녀도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등불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 등불이 누구예요? 어린 양의 등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신 자들, 영이
의로 말미암아 산 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죠? 왜 못 들어갔죠? 기름이 없잖아. 그러면 이제 기름이 뭔지 아시겠죠? 성령. 성령이 내 안에 dwell in you. 내 안에 그분이 함께 살아야, 그래야 천국의 휴거가 되던 부활이 일어나죠. 첫째 부활이에요. 네. 이제 그 부활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는데, 자, 그런데 그 인침, 즉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인침도 물론 있지만, 인침의 핵심은 뭐냐면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는 거예요. 예, 여러 군데 나와요. 성령이 보증으로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 성령이 들어와 사셔야 우리가 변화를 받고 회개도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신 바가 안 되는데 어떻게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다시 전체적으로 분류를 하면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과 이런 모든 것을 새 속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세상에서 배운 거. 그 안에 다시 등급을 지들끼리 나눠요. 많이 배운 세상 사람, 좀 덜 배운 세상 사람, 조폭급 세상 사람, 대충급 세상 사람. 근데 다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은 다 악에 속했다고 그랬죠? 그 세상 속에서, 세속을 살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죠? 도덕체. 그거를 다른 형태로 들면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지키는 놈도 없지만 그 율법이 의미가 있는 사람들은 택함을 받은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의미가 있는데 그나마도 이면적 양심의 고침을 받은 자들의 율법이 그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냥은 못 살려요. 그럼 주일날 가서 기도하고 뭐하고 별 의미 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아버지께 주신 걸 가지고 열심히 심고 장사를 하고, 장사라는 개념이 뭐야? 가서 돈 벌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거요. 남겼다는 게 그거요. 영혼에 관한 이야기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10달란트, 10명의 사람들을 남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 다 둘이죠. 문제는 하나짜리예요. 숨긴 자들. 아무 짓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 우리가 게으름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으로는 뭐예요? 안 믿는다는 뜻이지. 근데 거기에 중요한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요. 나는 주를 두려워하여 숨겨두었나이다. 두려움. 여러분들 세상 사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없다? 있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두려움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슨 심리적인 치료를 받고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의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됩니까 그게? 만약에 그게 조금이라도 되면 이 땅에 마약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왜 담배 피며 왜 술을 먹습니까? 그 재미, 그 있는 동안에 재미, 그게 무슨 재미예요? 세상의 근심을 잊어버리는 그 재미. 그런데 본질적으로 해결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조금 생각하는 인간들 같으면 이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죠. 괴로운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풀어보겠다고 이곳저곳에 가서 별짓 다 해보지만 풀립니까? 안 풀리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돼. 그러면 몰라요. 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꿇어지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야. 안 꿇어지는데 무릎이?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은 곧 부활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 첫째 부활이 일어나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의 인을 받아 산 자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것이 첫째고, 둘째는 환난을 지나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절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표에 의지해서 살아난 자들이에요. 제가 옛날에 김성수 목사님이 참 들을 만한 게 많은데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얼마나 훌륭한 데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자살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666표
뭐 요즘 뭐 베리칩이 뭐 어쩌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런 거 받아도 상관없대. 아직 마음껏 받으세요 그러더라고. 그런 위험한 소리는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몰라. 그것의 의미를 전혀 몰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주장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일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도 이 분야를 공부를 해야 뭐 예를 들면 서울대 갈 수 있는, 우리 때는 이제 서울대 가기 위해서는 입학 시험을 치렀잖아요. 가서 수학, 영어, 국어, 과학, 내가 뭐 과학도 내가 선택하는 거든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물리, 생물 뭐 이런 거. 그래서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저는 생물도 그렇고 지학도 그렇고 물리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잘했어요. 하여튼 그랬어. 시험을 봐서 이제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날지 어떤 경향을 이제 이야기를 해줘요. 안 해요? 에이, 뭐, 오늘 뭐 떡볶이 하지 뭐, 되면 이걸로 하고, 안 되면 저걸로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 식으로 시험 준비를 해요? 아니죠. 비록 내가 확인할 수 없어도 그것도 만족시키고 공부를 완전하게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오케이. 그와 마찬가지예요. 도박하지 마시고, 여기 뭐, 저는 뭐, 이 영상을 잘 듣는, 진짜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 듣기를 바라고 하는데, 도박하지 마시고,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성경에 있는 얘기면 그 얘기가 예를 들면 앞뒤가 좀 안 맞더라도 아멘하고 받아들입시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언젠간 한번 이제 쭉 풀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 건데요. 그 정동수 목사님, 뭐 전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그분. 침례교 분이시죠? 근데 이제 침례교는 특징이 그 구원론의 구원관이 좀 달라요.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이제 그게 곧 성령이 오시는 거고 성령이 이제 함께 하는 거라고 성경을 그렇게 풉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성경 안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의 육신을 따라 사는 삶, 그 자체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로는 구원이 안 표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분들이 인정하는 건 성령 모독이나 이런 거는 구원을 표할 거라고 자기네들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흰옷, 세마포, 예복, 선한 행실, 성도들의 이거 없으면요 말 맞다나 부활해서 천국 못 갑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더니 아니다. 너 요거 네가 했던 것 중에 이런 거는 너 천국 못 가게 하는 건 아니었어. 근데 네가 열심히 그걸 행하고 지키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지옥 가라 그래요?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내 마음에 그것이 옳다고 믿고 그 길로, 바른 길로 가면 됩니다. 오늘 제가 하도 이제 뭐 요즘 윤석열 대통령 저것 때문에 마음이 좀 아팠지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또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대요. 그 하기야 뭐 임기를 마친 게 아니잖아요. 봅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장 우리 입맛에 맞는 게 좋은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대통령이라고 봤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마지막 대통령. 이제 세상 보세요. 왜 못 깨달아. 엄청나죠. 다 죽습니다. 지금 뭐 보면 우리 제가 알던 우리 대학 교수들 정년 퇴직하고 뭐 세계여행 한다고. 물론 뭐 능력 어차피 뭐 지옥 가든 이런 거 안 믿는 사람은 다녀도 되고 하나님을 아는 분들은 지금부터 기도하고 항상 내 죄를 돌아 회개하고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길. 무슨 전했다 전하지 않았다도 일단 중요하지 않아. 나부터 세속에 물들면 안 돼요. 그래 오늘 여기까지만 드리고 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